인사하셨겠지만 한 번 더 좀 하시고 옆에 분을 하셨으면 앞뒤로도 한번 좀 돌아보셔가지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오셨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조용히 잘 내려놓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또 생각하고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을 또 하나님께 아릴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찬송은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라는 찬송입니다. 다 아실 찬송이지만 우리 함께 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에 너무너무 기분 좋게 한 주를 잘 마무리하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고 혹은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으셔서 교회에 오는 것도 참 많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교회 와서 형제 자매들 지체들 보는 것까지도 어쩌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몸이 좀 안 좋아서 참 힘들었던 그 한 주를 보내셨던 분도 계시고 그 관계 가운데 직장의 상사나 이렇게 내가 고용했던 이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셔가지고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가셔서 다 털어놓으시고 내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상담자 또 최고의 카운셀러라고 하시는 분이 또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수식어 중에 몇 개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눈을 감고 혹은 그 찬송가를 보면서 가사를 또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 각자가 조용히 나갈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님 그대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많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님 그대를 베푸시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내 가슴에 이렇게 손을 딱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내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또 오늘 오전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부끄러울 수 있고 나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작은 부분, 큰 부분, 기뻤던 거, 슬펐던 거, 마음 아팠던 것들 다 내려놓고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내 말 만져주시고 예배 가운데 당신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잠잠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저희들의 기도를 당신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 기도드렸습니다. 네. 다음 찬송은 341장입니다. 찬양집 341번입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입니다. 지난주 저는 되게 많은 유혹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삶에서 그 인정받고 싶어하는 유혹들, 여러 가지 유혹들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그 유혹에서 제가 제 힘으로 살아남으려고 참 많이 발버둥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 부끄럽게도 많이 그런 그 하나님 앞에서 참 떳떳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디 거래처에 가는 가운데 라디오를 딱 틀었더니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틀면서 굉장히 오래된 분들이 성가처럼 이걸 부르셨는데 사실 보통 때 같으면 그런 찬양을 잘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들. 근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가사가 되게 많이 마음에 박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후렴구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나의 집마냥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았던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함께 또 힘차게 불렀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유혹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에 많이 좀 흔들리고 있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힘내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는 청년부들이 이제 대학교 들어간 친구들이 있고 해서 그 친구들 가운데 가치관 혼란도 있는 애들이 많아요.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를 모르는데 우리 어른들은 잘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이제 결혼하고 나이가 좀 드는 저희 같은 사람이나 더 윗대 분들도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이게 뭐가 맞는 것인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 있을 때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대로 뜻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이 찬양할 때는 좀 힘차게 그리고 선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도 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힘차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렸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 여러분께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얘기 말씀하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승리하는 삶 사십시오라고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불렀던 찬양인데요. 강령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이 있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해야 되고 또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너무나 풍성해져서 옆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이 찬양 부를 때 이 찬양,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주를 또 승리할 수 있고 오늘 하루를 또 잘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령,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함께 합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들의 명을 온전케 하라. 두 계명은 온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계명을 온전케 하라. 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주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분 아무 돈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끝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끝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복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받고 쏟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끝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끝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장과 온 세상의 금을 어서 깨져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끝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끝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 시간에는 김희숙 집사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같이 좋은 날 주님의 예배 처소에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새 생명 얻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한없이 어리석고 약한 존재여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삶을 들이지 못하고 개인적 욕심과 야망을 실현하는 데 혼신의 모습을 다하는 저희들을 보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애매한 고난 앞에서 항변하며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보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옵시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불신앙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믿음의 입을 열어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이 보석처럼 빛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처음 만났던 때의 감격을 회복하고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래 기다리시고 참으시며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며 저희들은 그 말씀으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묵묵히 섬김으로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태중의 아기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에 관련되는 모든 일에 관여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복된 일임을 깨닫게 하시며 예수님의 복음을 알게 하시며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부어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그리고 3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303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3장 2절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국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말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랬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은 우리 김종란님, 김희찬님, 임종옥님, 정우정님, 최은열님 이렇게 5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로
또 참 산뜻하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대로 주여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보고 주님의 사랑에 붙잡힌 인생이 되었으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예배 공동체에 모여서 주의 사랑 안에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서로 건면하며 찬양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동지가 생긴 것에 대해서 또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일평생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매여서 주의 사랑에,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을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상당히 판에 박힌 듯한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실 겁니다. 야,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교회 부흥에 대한 설교를 하시겠구나, 전도의 중요성에 대한 설교를 하시겠구나.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의 주제를 미리 짐작하지는 말아주시고요. 그래서 듣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왜 선지자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인지 그 선지자의 마음을 들어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조금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3장 2절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3장 2절에서는 정말 기독교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와 같은 성경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는 수년 내에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와 같은 구절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행을 볼 것 같으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은,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수년이라고 하는 숫자적인 용어는 동일하게 두 번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앞에 행에서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행을 볼 것 같으면은 진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퍼즐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문학적인 구조에 의해서 결국은 여기에서 첫 번째 행에 나오는 부흥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에 나타나는 진노라는 단어가 반의어가 아니라 동의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선지자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했던 의문과 질문들이 무엇입니까? 왜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웃으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심령에는 여전히 왜 이와 같이 우울함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그들을 가만히 두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하박국서 1장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하박국서를 기록한 하박국은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이것이 선지자의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때까지 듣지 아니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듣지 아니하실 겁니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는 순간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듯한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나 홀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역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고 싶은 질문의 내용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병이 고쳐지기를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서 나의 병은 점점 더 악해되어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영혼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은 어찌된 영문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이 나라는 이 모양이 꼴입니까? 사회가 너무나도 부조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걸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선지자가요,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응답을 오늘 본문을 찾아서 볼 것 같으면 본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응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먼저 기도했던 내용은 그가 몸담고 있었던 유대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하박국서를 보시면 처음부터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대적 국가인 바벨론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의 관심사는 유대 사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이 언약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사회적인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 우리 사회에는 지금 불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불의라고 하는 이 단어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뭔가 뒤틀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작동하지 못하고 마비가 된 상태, 그와 같은 용어를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뒤틀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대 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작동하지 못하고 완전히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또 무슨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필요한 대로 이용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임의대로 그저 사용해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뒤틀린 현상을 놔두실 겁니까? 이런 마비된 현상을 놔두실 겁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게 사는 이 패역한 세대를 왜 하나님께서 그냥 방관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지금 단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그런데요, 이제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심령 속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응답을 하셨냐면, 걱정 마. 이제 내가 곧 심판할 거야. 그런데 그 심판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이 말이 뭐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벨론 국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내가 그래 걱정하지 마. 유대 사회 안에 그 불의한 자를 심판할 거야. 근데 어떻게 심판할 거냐 하면 바벨론을 들어서 그 불의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언약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다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원래 여러분들 주전 612년경입니다. 주전 612년에 그때 당시에는 아수르라는 제국이 고대 근동 지역을 장악하고 패권을 차지하고 제국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신흥 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순간적으로 어떤 상황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펼쳐지냐 하면, 원래 패권을 쥐고 있었던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고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고대 근동 지역 자체가 무주공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동안에 이렇게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었던 애굽이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영향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대한 패권을 다시 차지하기를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전 605년입니다. 이 전쟁이 아주 유명한 고대사의 전쟁 가운데서 아주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데,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의 황태자였던 느부갓네살과 애굽이 한판 대전쟁을 벌이게 돼요. 근데 이 전쟁에서 바벨론이 완전히 승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애굽도 잠시 꿈을 꿔봤다가 잠시 다시 패권을 차지할 그와 같은 기회를 엿보다가 또다시 신흥 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 땅 한쪽 구석으로 몰리는 그런 상황이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하박국서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1장 13절, 1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바벨론을 들어서 지금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가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 화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가 잘못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이거는 아니지요. 저들은 더 나쁜 놈들 아닙니까? 어떻게 그 악인을 들어서 그래도 그들보다는 의인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선지자의 입장에서는요, 오히려 기도한 것이 후회가 되는 겁니다. 선지자는 투덜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유다 나라의 불법과 폭력을 지금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더 큰 불만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첫 번째로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응답을 하고, 그리고 그 응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불만에 쌓이게 되면서 선지자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1장 13절의 이야기예요. 1장 13절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는 눈이 청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지금 선지자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거짓된 자,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칭하지는 않지만은 본문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바벨론 국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뜻이죠. 어찌하여 악인이 자기보다 더 의로운 사람을 심판하도록 두실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지요. 이거는 하나님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2장 1절부터 4절의 본문은 선지자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입니다. 지금 하박국서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 응답하는 이와 같은 방식, 질문과 응답, 질문과 응답이라는 방식으로 1장과 2장이 구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장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두 번째로 질문을 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장 1절부터 이후의 내용들은요, 선지자의 두 번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2장 1절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시작을 했었죠. 지금 선지자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지금 선지자의 위치에 대해서 본인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내가 파수하는 곳과 성루에 서겠다. 동일한 이야기죠. 파수하는 곳과 성루는 어떤 곳에 있는 겁니까? 파수하는 곳과 성루라고 하는 것은 멀리 내다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선지자는 그의 심령을 내가 파수하는 곳과 성루에 서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간절하게 나는 하나님을 보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인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1장 1절을 볼 것 같으면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이 받은 말씀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하박국이 들은 말씀이라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본 말씀이라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일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2장 1절에서 선지자가 파수하는 것과 성루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그 기다림의 마음, 그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답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무슨 단어를 사용하냐면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가 계속해서 나와요. 여기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정한 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여기에 정한 때라고 하는 것은 좀 문문적인 의미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자의 임신기간의 마지막 때를 지시할 때 사용되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지금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인 분이 2분 정도 계시죠? 뭐 여러분들이 그 기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그저 지금 몸의 상태만 보셔도 막달이구나, 이제 곧 아기를 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를 여러분들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정한 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같은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저 좀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정한 때가 있다. 이 정한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즉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도 정한 때라고 하는 그런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고 약속한 시간이 너무 길고 때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지루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당연히 아기를 낳는 것처럼 반드시 그 시간은 온다라고 하는 확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절을 볼 것 같으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래서 여러분들 정한 때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똑같은 말이 어떻게 반복되냐면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종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3절에서 정한 때라는 단어나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나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인간의 소유가 아닙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요구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로서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자세, 믿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기다리고 지체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응할 것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때는 반드시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변함이 없으시다. 그 스스로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그 시간과 때를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로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2장 4절에 하나님이 또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다시 한번 읽어드린다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소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여기에서 그의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조금 이 2장 4절을 풀어드릴까요? 여기에서요, 지금 이 2장 4절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바벨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순간적으로 사용하는 도구,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 당신의 아들과 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주변 상황과 여건에 좀 신경 쓰지 마. 그거에 의해서 너희들이 흔들리지 마. 그저 중요한 것은 너와 나의 관계에 있으면 그게 중요한 거야. 네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네가 나의 아들과 딸로서 정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서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에서는 이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있는 믿음으로 확장해서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1차적인 의미를 먼저 좀 살펴봅시다. 오늘 하박국서에서 하나님과 하박국 선지자 사이에 이 말씀이 오고 가고 이 대화가 오고 갈 때 지금 여기에서 사용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무엇을 말하냐 하면요, 여기에서 에뮤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 에뮤나라는 사실 명사적인 의미보다는 어떤 동사적인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참는다, 인내한다, 정말 변치 않고 성실하게 한다, 신실하게 한다, 충성되다라는 말 역시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동사적인 의미가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 믿음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에무나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에무나라는 이 단어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 줍니까? 이 단어는요, 다른 게 아니라요, 어떤 두 존재성 가운데서 신뢰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 두 사람의 관계가 서로 참을 수 있는 관계,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성실한 관계, 믿을 수 있는 관계, 충성되이 변치 않는 관계, 이 관계는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신뢰가 쌓여있는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2장 4절에서 나오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누구입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의인은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 그 요구를 충족시키는 사람, 그 요구를 이루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요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조급해하지 않는 자가 이룰 수 있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맞지요? 인내하고 오래 참고 변치 않는 자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지금 시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미 이루셨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상태는 not yet 성취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요게 성취죠. 이거는 아직 not yet, 아직 이루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과 앞으로 완전히 이루실 그와 같은 구원의 역사, 그 성취의 시간, 그 중간 지점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간 지점에 놓여 있다 보니 우리에겐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우리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할 때가 있고 때로는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는 염려합니까? 때로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알고 싶어 하죠. 우리의 기도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신음을 통하여서 나오는 것은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우리는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붙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늦게 오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처럼 허둥대며 서두르면서 허둥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친히 하실 것입니다. 그 시간과 때, 그 정한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바로 그 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끄시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의인이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그와 같은 고백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나중에 3장 2절을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뭔지 몰라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완전히 하나님의 시간과 때 앞에 항복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불렀던 노래가 바로 하박국서 3장의 내용인데요. 이 하박국서 3장 2절의 내용과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가 다윗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요, 당시에는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 그전에는 헤브론에서 그저 유다 지팡이의 왕으로서 먼저 등극을 했다가 사울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는 12지파 전체의 추대를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왕궁을 짓죠. 예루살렘의 왕궁을 짓고 났는데 다윗에게는 무슨 고민이 있냐면 여전히 하나님의 법궤와 성막은 예루살렘에 없는 거예요. 이 왕궁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만은 아직도 성막과 법궤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이지요? 성막과 법궤도 또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법궤는 사무엘하 6장을 볼 것 같으면은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이 성막이요, 성막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법궤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이 법궤가 지금 한 가정의 한 개인의 집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한쪽 구석으로 처박혀 있는 겁니다. 위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한 집안으로 몰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아주 선한 의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예배를 정말로 확장시켜야 되겠다. 부흥시켜야 되겠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정말로 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확장시켜야 되겠다. 얼마나 여러분 좋은 생각입니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국가적 차원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 과정을 모든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뽑힌 사람을 얼마나 모았냐면 무려 3만 명이나 모은 거예요. 그래서 3만 명을 쫙 도열시키고, 그리고 이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그 수레 위에다가 법궤를 올려 가지고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운반을 시작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 장엄한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양가에는 3만 명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모인 3만 명이 모여들었어요. 찬양을 시작합니다. 악불사, 실수가 하나 있죠. 원래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그렇게 옮기는 게 아닙니다. 레위기서를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정할 레위 지파의 레위 사람들이 직접 막대기를 끼워 가지고 어깨에 매 가지고 옮겨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막대기로 어깨에 매서 운반하는 게 지극정성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송아지와 그리고 새 수레를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법궤를 올려서 옮기는 게 더 지극정성으로 보입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로 운반하는 게 훨씬 더 지극정성이지 아니에요? 이것이 불입니다. 이것이 뒤틀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비된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임의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대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소가 날뛰기 됩니다. 우사도 여러분 나쁜 의도가 아니었잖아요. 소가 날뛰니까 그 수레에 놓여있던 그 법궤가 떨어져서 부서질 것 같으니까 법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손을 댔어요. 그 순간 법궤는 사람이 손을 댈 수 없거든요. 죽습니다. 자, 난리가 났겠죠. 지금 우사가 죽었어요. 지금 이 법궤를,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 법궤를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그 주변을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올라온 3만 명이 봤습니다. 뭐라고 소문내기 시작할까요? 이야,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린 것 같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심판한 거 아니냐, 저주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법궤를 옮기는데 이 일이 실패할 수 있느냐. 어떻게 법궤를 옮기는 책임자가 지금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사람들이 홍성되기 시작을 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라면 물러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가오가 있지. 그래도 여러분들 왕으로서 체면이 있지.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계획을 포기하면은 자기의 왕권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웠다라는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싶은데 오히려 지금 역효과가 난 거예요. 이 웅성됨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이들이 각각 자기의 지파로 돌아가서 이 말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이 민심을 막을 수가 없을 거예요. 촛불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횃불이 될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저라면 끝까지 갑니다. 왜? 내 생각과 내 고집, 내 형편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 그거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다윗의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려놓습니다. 기다립니다. 다 포기합니다. 다시 법궤는 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까지 나는 그 시점까지 기다리겠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여론이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이 일을 행하겠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다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볼 것 같으면 요셉도요, 노예가 돼가지고 애굽에 팔리고 난 다음에 무려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14년을 기다렸어요. 모세도 애굽의 왕자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다시 그의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그의 백성들에게 돌아오기까지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영안을 여서 더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때까지 나를 위해서 그 자리에 서서 신실하게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들은 여러분들 그의 머릿속에 생각했던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무슨 말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있냐면, 나는 정말 아들이라고 칭함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아버지를 만나면 나를 아버지의 집에 아들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그 밑에 품꾼의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여러분들 요즘 말하면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 이런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아버지에게 요청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또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그 둘째 아들은요, 자신이 생각했던 그 말을 못하게 돼요. 왜 말을 못했어요? 그저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을 보자마자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그를 품에 안았기 때문에 아들은 자기가 생각했던 그 말을 아버지한테 못 하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들이 사실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더 애타는 마음으로 그 시간과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여러분들 함께 나눌 말씀이지만 삼손의 이야기도 한번 보세요. 사사기의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삼손의 일생이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따라서 삼손이 움직였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요, 히브리서를 보면은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여러분들 삼손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삼손이 믿음으로 응한 건 딱 마지막 날에 딱 한 번이었습니다. 그가 죽는 날에 다곤의 신전, 블레셋의 앞에 다곤의 신전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주여, 나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 이전의 인생 자체가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삼손은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능력이, 이 힘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것이 여러분들 삼손의 마지막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삼손이 그 기도를 하자마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히브리서의 저자를 통해서 삼손도 내 아들이라, 삼손도 믿음의 자식이라, 그렇게 여러분들 온 천하에 우리에게 공포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삼손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삼손이 돌아오기를 마지막 그날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처음에 그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시간까지입니까? 자신이 시간과 때를 정해놓고 하나님을 윽박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갑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서 신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성도에 서서 파수하는 곳에 서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선지자는 노래하는 거예요. 그 노래가 하박국서 3장입니다. 하박국서 3장의 노래는 이렇게 시작했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랍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된 선지자는 노래를 하는데, 지금 선지자는 부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고치시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를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심판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세우시고 다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시간과 때가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빨리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심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시간과 때를 기다립니다. 인내합니다. 참겠습니다. 소망합니다. 보겠습니다. 그것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여,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 역시 동일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그 시간과 때에 대해서 초조하게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염려와 불안에 뒤싸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박국 선지자가 만난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과 때, 회복과 치유와 온전케 되심에 대한 그 시간과 그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의지하며 신뢰합니다. 우리의 신앙 인생과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현실에 대하여 우리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참으로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어 그리 하셨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과 인생에 간섭하시며 진심을 기울여 전능하신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우리와 우리의 인생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로에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승리를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는 영광의 시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때를 믿습니다. 인내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며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임을 또 한 번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믿으며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은 그저 주님이 하실 그 일을 기다리며 찬송하며 내 앞길이 좀 멀고 험해도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본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